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의 말을 듣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죄를 다 덮어주신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성경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을 왜 광야에서 그것도 장정 60만 3,550명을 다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또 미혹하려니까 어떡합니까? 그 제정신으로는 미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거의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부흥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웃기는 거예요. 6.25 때 제특이, 요즘 제특이라, 그때는 우리는 호족기라, 호족기라. 쌩하고 그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를 입술로 소리 내고, 또 말 달려가는 소리 내고, 말 우는 소리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거든요. 그 웃기려고. 그게 기뻐하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거 잘못됐구나. 왜 그러느냐.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웃는 것은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미친 짓이. 그러니까 뭐에 세상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웃기신 적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웃게 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웃는 것은 미친 짓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미친 짓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런데 그걸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거기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하시고 죄를 덮으신다. 많이 모여라. 그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설명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하고 현명한 처녀를 딱 구분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뀐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든지 그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재미있게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좋습니까? 그럼 거기가 들어. 네 귀에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한테 들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 돼, 책망. 돌이키라. 너 뭐가 잘못됐어. 요한계시록의 7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7 천둥소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서 편지하라, 어디 천사에게 편지하라, 어디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못 들으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들으란다고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바울 사도가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게 안 믿어지면 얘기하면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고리타분하게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는 똑같아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똑같아요.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려고 한 아벨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 가인이 쳐 죽이는 거 안 봤습니까?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제사법을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벨이 어떻게 알고 피제사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 억지로 깨달았는다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안다는 얘기. 제사 받으려면 피제사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벨이 피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보니까 어떡합니까? 동생인데 형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고 동생 아들이 드린 제사를 받아? 시기가 나니까 화를 내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네가 왜 화내냐? 네가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렸다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제사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아벨이 제사 받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지가 얼굴을 불그럭 합니까? 그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 드렸다면 하나님 왜 안 받으시겠느냐?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들에 있다가 자기 아우인 아벨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면 그게 싫은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웃게 해서 깔깔나게 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전도서에 웃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는 해도 웃을 일은 아니거든요. 기뻐하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기뻐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 거고, 웃는 것은 이 껍데기, 이 흙으로 된 이미지, 이것을 깔깔깔깔대고 웃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그저거리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적을 행한다. 병 낫는다. 오면 부자 된다. 뭐 한다. 줄 서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줄 서는 거 안 봤어요, 한국에? 그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시키잖아요.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어떤 누가, 부역장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왜 그 사람이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해서, 해서, 그 사람 비즈니스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들어간다. 사람들 듣기 얼마나 좋아요. 혹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으면 너 있는 거 다 남 줘야 되고 거짓해야 돼. 그 예수 믿겠습니까? 그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세상 거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 욕심이야. 바울 말한 것처럼 탐심 우상숭배야. 그럼 어떻게 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음행한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 무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부르심 받은 교회가 온전히 된 사람들이 모임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음란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간음한 사람, 탈취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그겁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여러분 몇천 년 지난 지금에도 똑같아요. 안 변해.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대언하시는데 내 말은 율법은 계명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거룩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친 짓 하게 하는 건데 그걸 보고 깔깔대고 좋아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다가 소의 코에다가 콧뚜레를 껴갖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죠. 그 짐승과 같다는 얘기예요.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짐승들은 어떡합니까? 먹을 거 주면서 끌고 가잖아요.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어느 때 내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그분이 다 알고 계셔. 왜?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듣고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이 없어. 왜? 선포라고 했으니까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계속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거 여러분이 뭐 자유롭지요. 들었다고 다 믿습니까? 기독교 체험했다고 다 믿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보세요. 믿었나요? 안 믿잖아요. 출애굽했는데도 사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밑에다가 우상은 송아지 소매에 늘어놓고 춤추고 난리 피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우리말로는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love가 아니고 첼리트라는 게 생명의 씨앗. 이건 첼리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때 그 사랑은 첼리티를 말합니다. 그 사랑은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소망의 단계, 그런데 세 번째 가서 사랑에 도착하는,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시다 하더라도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더라도 이게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왜? 이미지란 말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형을 뜬다. 일본 말은 가다를 뜬다 그러죠. 석고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를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축하는 사람은 뭐예요? 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거푸집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미지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그 뭐가 됐어요? A living soul, 하나의 거룩한 혼이 됐다. 그게 홀리 바이블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의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죽은 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likenesses,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그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겠다. 통치권 주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한 사람이냐? 미완성된 사람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 하나님 호흡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완성되지 못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뭐 했어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바울, 여러분 아셔야지요.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을 보란 말이에요. 그 내 인생의 때가 언젠가? 사울이었을 때 그 내 인생의 때였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때였나? 한살 세상에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때는 언제인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요. 거룩이 아무리 들어가서도 완성이 안 되면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성돼야 된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그래 모아가지고 주님이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무하다는 말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무한 건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요단강가에서 인증받으시고 나서는 그 성령이 그랬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모르신 게 어디 있어요? 그분 앞에 이런 갈릴리 바다 파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전능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문을 닫았다고 주님 안 들어오십니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40일 동안을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낙심하고 떠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못 믿으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있을 때 지금 나타나시잖아요. 유령입니까? 파도 칠 때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보니까 유령인가? 그래. 유령인가?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 유령 아니야. 나야 네 선생이야. 그게 뭐예요?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무소부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야. 물에서 난 것은 육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냐?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얼마나 주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획은 내가 세웠어도 그 내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는 거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럽니까? 자기가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았다. 바울이 비즈니스하러 다녔습니까? 장사하러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승인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그 밤에 사도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한 사람. 왜 거기서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뭘? 말씀을. 왜 도우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되니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그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의 발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주고 있어. 그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행이거든요. 주님도 똑같았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일일이 찾아다녔지만은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뭘로? 유튜브 방송으로, 카톡으로 여러분이 뭐 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소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룩을 잃지 않으려고 아무리 느부갓네살왕이 궁중에서 진수성 전해줘도 안 먹잖아요.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 따라갈 수가 없다. 차라리 그냥 콩죽을 달라. 왜 그런가를 여러분 아셔야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지요. 그걸 깨닫지 못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먼 거 먹지 마라. 그 몸에 좋아요. 육신에는 맛도 있어요. 그런데 왜 소고기만 먹어라? 왜 그래? 구체적으로 밝혀주잖아요. 발굽이 둘로 갈라졌다. 짝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소는, 양은, 염소는 뭐합니까? 되새김질을 한다.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짐승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되새김질 하나? 말씀을 날마다 바울이 그랬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되새김질하라. 한번 성경 읽고 나서는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부활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반드시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 그런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 호흡이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영생에 부활해. 부활의 비밀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은 악을 행한 사람이니 그 사람들은 부활하긴 해도 멸망에 부활한다. 부활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요. 그런데 내가 영생에 부활할 것인가 멸망에 부활할 것인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부활,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백성, 주님이 통일왕국을 이루실 때 부르시는 그 안에 들어갈 백성들,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은 정직함적인 힘이지만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멸망이에요. 주의 길은 길인데 그 길이 멸망이냐 아니면 내게 힘이 되느냐. 찬송이야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정직하지도 못한 사람이 입술로 예수는 나의 힘이란다고 힘이 됩니까? 어리석은 속지 말라는 얘기.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음악을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곳에 넘어갈 때는 지났다는 얘기. 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나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진리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부르심 받은 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